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입니다. 자,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생각이 그거 의도, 의향,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선행을 하더라도 그 선행이 의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하고자 선행을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선행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소중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고 빚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 거죠. 죄를 짓는 것도 의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정말 안 지으려고 막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조심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혹은 잘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아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내용이 험한 말을 하고 악담을 퍼붓고 사람으로 누군가를 때리고 막 말을 완악하게 하고 이런 거는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흉기를 들고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그죠? 누군가를 뒤에서 욕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조용히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이제 의도를 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만, 내 생각 속에서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입 밖으로 혼자 있을 때 내뱉을 수도 있고요. 혼잣말로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소연하듯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의 의도는 본인만 압니다. 그런 것들의 의도, 혼자 있을 때 혹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혼자만 아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자, 너무너무 괴롭고 짜증나고 막 그런데 그 안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가지고 뭔가 좀 나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의 의도가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 하나 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악행을 보아하니, 혹은 내가 악한 것을 보아하니 짜증나고 괴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의도입니다. 내 속에 있는 깊은 의도.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자, 나의 의도를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빛의 조명을 받고 빛으로 뭔가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의도는 분명하게 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의도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도인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의도인지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의도를 분명하게, 어둠의 의도, 나쁜 의도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대단한 인물이고 싶고, 내가 뭔가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내가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능력도 있고 뭔가 좀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자기 자랑을 알게 모르게 막 하고 다녀요.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다녀요. 나는 뭔가 있겠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막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뭔가 더 특별한 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는 뭐예요? 내가 높아진 거예요. 자기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내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됨은 내가 원래 그랬던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죠. 이런 의도를 뭐예요? 어둠에 있으면 스스로가 몰라요. 스스로 파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육적인 신앙을, 혼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잘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드리면서 나를 없애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고민들이 나타납니다. 혹시 내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거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고요. 바른 신앙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점검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런 점검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그건 기본이지 하고 무시해버리면서, 그건 당연한 거지 하고 무시해버리면서 내 자신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이제 나는 특별하고 대단하고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나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 의로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큰 병폐예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관에 갇혀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도무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가장 큰 몇 가지의 그 병폐들, 몇 가지 두드러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 봤어요. 무언가를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뭐
은사도 겪었어요. 능력도 겪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능력과 은사 겪은 거 깨달은 거가 엄청나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엄청나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것이 실은 별게 아니거든요. 뭔가 성령 체험을 하고 능력을 겪었어요. 은사 체험을 했어요. 깨달았어요. 엄청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이룬 사람처럼 그것을 겪은 그것을 마치 다 이룬 사람처럼 시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룬 사람처럼 그것을 그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고 뭔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겪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뭐 조금 신앙의 연륜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육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 이거 깨달았어. 이 엄청난 뭔가를 진리를 깨달았어. 자, 그런데 그것을 말을 하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는 어둠에 있으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의도, 어둠의 의도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깨달았어요? 뭔가 겪었어요? 체험했어요? 엄청난 것을 체험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나 영적으로 뭔가 자신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단계에 와 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경계하세요. 육신의 생각을 가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하게 뭉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어둠이 어둠을 보니까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어떤 것을 잘못한 건지. 그게 아니라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적인 체질이, 영적인 감각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모자를 판에 이제 그냥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생각해서 혼자 자신의 어둠의 생각으로 빛이 하나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이 어둠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둠이 어둠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더 어두운 생각으로 어둠을 보면은 조금 밝네, 조금 빛나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고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더 높은 경지에 와 있어. 엄청나게 내가 하나님이랑 가까워.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어두운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어두운 사람인 거예요. 어둠과 그냥 짝짝꿍에서 사탄이랑 하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역사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다 증명이 된 그런 인물들의 고백은 다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프란시스코 아시죠?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코라고도 불리죠. 기독교 전체에서 개신교, 카톨릭, 동방교회 다 합쳐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오상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죠. 오상. 손바닥에 구멍이 있고 발바닥에 구멍이 있고 그 다음 옆구리에 창상이 나 있는 그 오상이라 불려요. 5개의 상처. 오상. 그 오상을 모든 기독교가 다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42살에 오상을 받았어요. 자, 어떻게 해서 받게 됐냐면 그가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그 형제회가 막 자기가 보기에
이게 너무 그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되어지고 막 그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형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너무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어떤 동굴, 산속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주님, 이 형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의 그 고난과 순환을 제가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이제 그 두 개의 기도 제목을 갖고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너가 아는 게 뭐냐? 응? 이 형제는 내가 한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형제는 내가 만들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주인이지 너가 주인이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너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알기 원했으니 그 오상을 주겠다. 그러고서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프란치스코가 회개합니다. 저는 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자, 그런 걸 받은,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흔을 받은, 오상을 받은 그 사람이 고백한 게 뭐라고요? 받고 나서 그걸 숨겼어요. 숨겼습니다. 2년 동안 그러고 살다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받고 나서 이 성프란시스코는 더 겸손해졌어요. 자신이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닫습니다. 그렇게 받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어둠의 육의 생각으로 가득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높아지면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떵떵거리고 뭔가 더 잘 보이고 원수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막 이런 걸 상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되고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 육의 생각인 거예요. 그냥 내 육으로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흉내내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흉내를 내잖아요. 흉내를 내면은 이것도 육의 생각이에요. 영적인 것처럼 흉내내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육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들은요, 어찌나도 그 영적인 것을 흉내내는 척을 하는지 흉내도 제대로 못 내기는 해요. 이게 분별력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확실하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분별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도 함정이긴 함정인데, 근데 이것을 이제 영적인 것처럼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것처럼 영의 사람인 것처럼 그런 척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런 척을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자, 영의 사람도 실은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에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알아볼 수나 있을까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육으로 가득 점철되어 있는데 영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 의해서 위로도 받겠죠. 그러나 육의 사람의 기본은 뭐냐면 영의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영의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주변에서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영의 사람이 되면 주변에서 막 우러러보고 막 칭송하고 높일 것이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육의 사람으로 육으로 점철되어 있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영의 사람은 또 아니니까 핍박하지도 않아요. 핍박하지도 않습니다.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고 그냥 내비둬요.
그리고 실상은 그런 육의 사람으로 완전히 점철된 사람들은 독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잘 안 건드리려고 그럽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막 오히려 되어가지고 너무 힘들거든요. 오히려 되어서 너무 힘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으니까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리고 자기를 뭔가 이렇게 위대하게 뭔가 칭송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안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육의 그 생각으로 똘똘, 육의 의도로 똘똘 뭉친 그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깨달은 걸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핍박받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자기 합리화,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오해하고 상대방의 의도와 상대방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생각,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상대방의 의도가 맞겠지 하고 그냥 단정 지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 의도를 물어보고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기도에서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도 내가 육적인 어둠의 자기중심적인 의도로 저 사람은 그 의도로 행동한 거야 라고 그냥 판단해버려서 그냥 그 의도를 확정지어 버립니다. 상대방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게 맞거든요. 내가 생각한 의도로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 나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거의 다 깨달았다라고 착각하고 있긴 한데, 많은 것을 깨달았고 많은 것을 체험했고 경험했는데, 저 사람은 분명하게 저렇게 한 거야. 내가 보기에 분명하게 그게 맞아. 난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의도한 게 그것이 분명하게 맞아 하고서 그 사람의 의도를 그냥 내가 확정 지어버립니다. 그게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생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생각보다 뭐합니까?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하는 척도 해요. 영의 사람이니까 회개하는 척, 뉘우치는 척도 합니다. 근데 그게 실상 진짜 뉘우치고 진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죄로 향했던 나의 마음과 의도가 하나님을 향한 의도, 영을 따르는 의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5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던 거에서 영을 따르는 자로 바꾸는 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은혜가 있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은혜 없이 내 힘으로 나 혼자 따라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자, 이 육의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그 말 가운데 무엇이 섞여 있냐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 자기 자신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것들이 철저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저 사람 깨달은 거다. 이런 식의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결심하면은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또 무엇이 있는 거 아니? 행복을 바라는 그 마음의 행복. 내가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사탄이고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이딴 식의 말들을 합니다. 이게 곧 육의 사람이고 육의 생각의 정점이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그 특징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빛이 자신한테 없어요. 하나님한테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있는 것조차 본인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들을 하냐면 예전에 알던 분이 이런 말들을 했어요. 어떤 분이 자, 막 복음을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막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니?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은 부부싸움을 크게 한다. 그래서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은 없다. 부부싸움 누구나 하는 거다. 연예인들 중에서 부부싸움 안 한다라고 인고 보고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실상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그러냐? 말도 안 된다. 자, 그러나 그거에 죄책감을 갖지 말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니 죄책감 갖지 말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죄는 이미 씻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씻어주신 그 은혜의 감동으로 살자. 근데 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심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놓고 그랬어요. 저희는 부부싸움을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쪽에 있던 다른 사람이 온갖 그 트집을 잡아가지고 당신이 그러니까 다 넘겨짚는 거예요. 다 넘겨짚어서 당신은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 것이고 자녀들이 힘들 것이고 막 그렇게 저한테 험한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 자기중심적인,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이고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죄인인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더 알아가기 시작하셨다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까지 6장 7장을 거쳐서 7장에서 우리가 많이 다룬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 얼마나 죄인인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구나.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구나. 다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자들한테는 정죄함이, 이 입장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내 입장에선 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여전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이신칭이 되어서 그래서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게 어둠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가 아니어도 그건 극단적인 예고, 죄를 지어도 이젠 생각은 없겠구나. 이 정도 죄는 괜찮겠구나. 부부싸움 해도 괜찮겠구나. 막 험한 말을 해도 괜찮겠구나. 험한 행동을 해도 괜찮겠구나. 이 정도는 괜찮구나. 상관없구나. 악한 마음 갖는 거 어쩔 수 없구나. 이러면은 자기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종으로 부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갖 영적인 말들, 온갖 뭔가 신령한 말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주변 사람도 다 조종하고, 교회도 내가 조종하고 내 말대로 다 되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내 말대로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따위 생각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닌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빚진 자로서 감사함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구나, 나한테 이제 정죄함이 없구나, 이 정도,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죄된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비둬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어.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따위의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육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뒤에 설명이 또 나와요. 근데 해방했다는 것이 죄책감에서 덜어졌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육의 사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을 눈에 보이고 이렇게 말로 험한 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의로 점철되어 있는 것, 육신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더 거길로 들어가 버려요.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특별하고 나는 뭔가 대단하고 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은 연약하죠. 육은 연약해요. 우리의 사람은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하신다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고,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나를 해방시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 중간에 있는 3절 4절이거든요. 중간에 미사역을 다 빼버리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요구를 안 해도 돼서, 그 안 해도 되는데 죄책감을 안 가져도 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작정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하게 만드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자신한테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도 벗어나고 당연히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죄책감도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인이고 저는 악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빚진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선한 양심, 바른 양심이 되어서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졌다면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주님께 은혜를 갚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연약해서 사람의 의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것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척만 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 깨달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가르쳐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 때문에 변화됐어 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돕는다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다 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궁금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돕고 기도한다는 명목하에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막 다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죠. 그죠? 조금 배우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감도 충만하고 뭔가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이론으로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논문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여긴 영을 따르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 율법의 요구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겹겹이 쌓여있던 그 자아의 굴레가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거죠. 한 번에 벗기면 죽어요, 사람이. 못 견딥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지 한 번에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그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 정결하고 완전히 선한 그 빛을 바로 보는 순간 우리의 내면의 더러움이 다 보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요구에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걷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 길을 한 발자국씩 걷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했다면 이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육신의 일을 뭔 생각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걸 왜 신경 씁니까? 나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하다, 뭔가 있었다, 막 그거를 왜 얘기합니까? 뭐 했었다, 뭔가 있었다, 나 이런 것도 받았었다, 이런 걸 왜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다니는 순간 내 스스로 걸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하고 스스로 뭐예요? 그게 허상이라는 것도 알고, 영혼을 좀먹고 이렇게 영혼이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더 이렇게 허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발언들인 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으로서 하나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나 대단하다, 나 뭔가 했어, 내가 드디어 엄청난 경지에 이르렀어,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허상적인 말이라는 거, 사람이 위대하다라는 말이 너무 허상의 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그쵸? 정치 얘기 제가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치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의로 무언가 유토피아, 뭔가 엄청나게 괜찮은 나라, 비리가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쵸? 세종대왕 때가 태평성대였던 것 같습니까?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세종대왕 때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엔 항상 늘 문제가 있고요. 서로 갈등 관계가 있고요. 서로 힘들고요. 어렵고요. 단 2명이 만나서 같이 사는데도, 부부가 2명이 만나서 같이 사는데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수십억 명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육의 생각을 따르는, 육신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문제가 그 안에 당연히 죄된 어둠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거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처럼.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육신은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죄를 보니까 내 안에 빛으로 말미암아 조명된 내 죄를 보니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육신을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냥 은혜가 받아도 그렇구나 하고, 난 원래 육신을 따르던 자니까, 죄를 따르던 자니까 그냥 죄를 따르래. 그러면 그 은혜가 짓밟혀서 사라지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엉겅퀴밭 같으면 그냥 그 은혜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공부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 뭐 하셔야 돼요? 그 엉겅퀴, 돌짝밭, 길가밭 전부 다 개간해서 좋은 밭으로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럼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더 뭐 하게 됐어요?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죄 보인다고 다른 사람 죄 보이니까 내 죄 보였으니까 다른 사람 죄 어떻게든 뽑으려고 그런다. 들보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보는 안 뽑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빛을 조명해서 내가 좀 보이니까 다른 사람 보이거든요. 그만큼만 보여요. 그만큼만. 그러니까 조금 보이는데 많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조금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것 좀 보인다고 다른 사람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보였어. 대단한 거 깨달았어. 그리고 고쳐보려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육신의 생각은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모든 어둠의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자기의 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말을 제가 붙이긴 했지만 그냥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신앙도 없어요, 실은. 육신의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은혜, 은사, 능력, 깨달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인 진리, 천국을 왔다 갔다 해봤어요. 지옥도 왔다 갔다 해봤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것들을 한 교회 역사와 교리와 이런 것들을 박사를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육의 사람이라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의도를 삼아서 삶을 사는 사람들. 내 자아가 나의 의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한 거야? 7장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자아가 분리되는 거야, 나랑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육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영을 너무너무 따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께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자아가 내 속에서 난리를 치네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 자아의 생각, 그 어둠의 생각들, 자기중심적인 그 의도를 전부 다 그냥 괜찮은 것처럼,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괜찮은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나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삼일체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게 십계명의 1번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그렇게 아무것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빛 가운데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불순종밖에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육의 의도를 갖고 있는데, 육신의 의도, 제가 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육신이라고 얘기하면서 혼적인 특징을 설명을 아까 또 드리긴 한 건데, 영적인 척 하는 거 다 혼적인 거예요. 혼은 육에도 붙었다 영에도 붙었다 해요. 박쥐 같아요. 참, 영적인 척 하는 거예요. 영적인 척. 그래서 스스로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또 뭔 거예요. 거짓된 것에 속아가지고 스스로도 속이고, 자기는 자기의 의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조금, 이게 상처래요. 상처 때문에 그렇대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상처래요. 아니에요. 자아예요. 그냥 자기 의예요. 그게 상처라는 말로 그 자아를 몰아내지 못하고 그 자아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아니, 상처 없어도 인정받으려고 해요. 모든 사람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상처받았다고 인정을 더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영혼이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인정 욕구 사라져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사라집니다. 자기 의로 뭔가를 딱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은 사람들은 그 욕구가 사라지니까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의로 점철되어 있다 보니까 인정욕구, 이거는 상처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따위 소리를 심리학에서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어둠의 생각으로 더 점철되어서 그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그게 상처받아서 그래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라고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생각을 전혀 못해요.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르게 보여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나, 은혜를 받았으나 다 짓밟아 버립니다. 뭐 하려고요? 내 공로로 삼으려고. 나의 공로. 내가 무언가를 했어. 내가 뭔가 대단해졌어. 내가 괜찮아졌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회복된 거네.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뿐이야. 상처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죄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였구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가가지고 이거 씻어주세요. 이것들을 해결해주세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라,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있으면서 온갖 합리화를 다 하는 거죠. 상처받았다. 이건 원래 그런 거다. 사람의 기본 욕구다. 아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게 되어 있냐면 영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도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따르는 것에 기본적인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나를 높이고 내 의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가 내 안에서 난리를 쳐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내 의의가 막 난리치면서 그것대로 하더라도 그게 괴롭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두워지고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육신을 따르고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다 파괴시킨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멸시킨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킨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영에 있나니 영을 따르는 자. 그래서 내 영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날,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한 그날로부터, 거듭남을 체험한 그날로부터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내 안에 생깁니다.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막 버거운 거예요. 내가 숨쉬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요. 뭐 교회 떠나시는 분들 엄청 많죠, 요즘에. 교회 왜 떠납니까? 숨쉬지 않았는데요. 교회에서 숨쉰 게 아니라 문화생활 했는데요. 하나님과 숨쉬는 작업을 교회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고서 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운영만 하고 있고 문화생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죄 지어도 괜찮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육을 따르고 있는 건지, 영을 따르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의 의가 보이면요, 이것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거절하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야 됩니다. 뭐 좀 깨달았다고, 뭐 좀 체험했다고 뭐가 되는 줄 그만 착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체험했다고 더 어디로 가십니까? 육의 생각, 육을 따르는 자로 가는 경우를 한 99% 보는 것 같아요.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임하셨다. 사탄이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는 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막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 내가 높아지겠죠.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어져 가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쓴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쓴 게 몸에 좋잖아요. 쓴 것을 주셔야, 십자가를 주셔야, 그래야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아버지와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 더 이상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내 육신은 죽어져 버리고 오직 주님만 앞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거예요. 말로만 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대장이 되시니까 우리가 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안 이뤄도 자유한 것이 아니라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육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입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사라지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사니까 점점 더 정결해지고요. 점점 더 깨끗해지고요. 사람이 더 맑아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아무것도 아니고 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우리 몸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에 후반절에 장후반에 그죠,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고, 뭐예요? 그 말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육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푸시케가 죽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나의 몸을, 나의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영혼육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육도 새롭게 변화됩니다. 영으로 점점 더 영을 따라가면 갈수록 육은 육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점점 더 잃어버립니다. 자기의와 자아와 육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육적인, 그러니까 동물적인 힘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점점 그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은 사라지고 육의 힘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쵸,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거칠고 십자가 지는 상황이고 핍박받는 상황이어도 주님의 뜻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로서 한 발자국 나가게 됐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들 그 안에서 다 이것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에 살고 있는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가? 육을 따르고 있는가? 혼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영의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너무너무 원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하나님과 같이 막 그 나라에서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고초와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짐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 다 부정해버리고 그렇게 안 살려고 하면 예수님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든 더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못 읽더라도 이게 너무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한 장 읽어도 잘 읽히지 않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게 숨 쉬는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애써요. 기도가 안 되면 막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다 짓밟아서 성령을 소멸시키고 내 안에 그 믿음을 다 싹 다 걷어내버린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다시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돌아가서 어떤 십자가와 어떤 아픔과 어떤 힘듦을 당할지언정, 내 자아와 그 자기 의로 말미암아 어떤 괴로움을 당할지언정, 영을 따르는, 정말 성령을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어리석고 어둠에 점철되어서 믿음을 짓밟고 은혜를 짓밟고 진리를 짓밟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회개하고, 회개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다만 율법을 이룬 척만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점철되어서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중심적인 그것을 숨기고 마치 영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영의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거짓으로 정직하지 못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결하여져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아지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빛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십자가를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 줄 고백합니다. 시간, 재정, 마음, 의지, 생각,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오니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린 주님의 것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저희들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